오늘은 1월 마지막 주 교구 현신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35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5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의 전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진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안위만을 살피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해왔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미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등불 삼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연륜과 내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해 봅니다. 새해가 시작하여 가졌던 마음의 다짐들은 빛을 잃어가고 옛 구습을 쫓아가는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주님께 얻어서 나의 옛 습관에서 벗어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마주한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교회에 기도할 때입니다. 선한 파트너십, 목사님의 청빙,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으며 어려운 미션들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10년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을 잘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온유하게 듣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복을 2024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약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들에게 나눠주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평화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윤성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는 아물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는 기쁨과 감사를 선물로 주시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생각들, 우리가 품는 마음 무엇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사 물질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이 물질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풍성히 쓰여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각자의 형편이 어렵고 삶이 고난하여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미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물질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구 헌신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로 돌아오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월을 잘 버텼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좀 손을 좀 나누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구 헌신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12시 반에 시니어부실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재직회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회의 공고입니다. 다음 주에 1, 2, 3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대한 겁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시니어부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서류를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받지 못한 분이 간혹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분은 사무실로 가셔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지난주에 김경희 집사님의 딸이 결혼해서 오늘 집사님께서 특별히 떡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축하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홀수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 아멘. 도끼 뿌리에 놓이다라는 제목으로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혹여라도 말씀 받기를 거부하는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녹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심령이 영혼의 성장과 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이라는 우리말 책 이름은 이제 실제 헬라어 성경 제목에서 그대로 따온 이름입니다. 헬라어 성경책 제목은 마태에 의한 복음 이렇게 혹은 마태가 전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 제목이 지시하는 바가 마태의 관점에서 복음은 무엇이냐, 마태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책 제목이 지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4년을 출발하면서 마태복음을 첫 달 또 둘째 달 이렇게 묵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뭐 주어졌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억지로 꿰어 맞추면 꿰어 맞추겠죠. 왜 2024년도에 마태복음이 첫 달 묵상으로 주어졌을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7절 말씀을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7절 말씀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요약해 보면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그러든. 여기서 누가는 누구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뜻일까요? 세리요한도 알고 있고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유대 전통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배워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 어떻게 가르쳤고 뭘 어떻게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이라면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오랫동안 그들의 의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애시당초 아브라함은 그들만의 조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여, 열국의 아버지여,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우리 민족만의 조상이야. 나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리 없어. 그렇게 쭉 믿어왔던 겁니다. 하지만 세리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총 인구 대략 60만 명 모두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60만 명 가운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거꾸로 거슬러 표현하면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탄이다. 세례요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리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생각에 똑같았습니다. 세례요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의 조상은 독사다, 뱀이다, 사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탄의 후손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분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은 아닐 테고, 하지만 최초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게 정확한가?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사실은 정확한가? 내가 믿음을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은 믿음을 얻는 방법이 아닌 것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혈통, 원어 성경은 그냥 피입니다. 영어 성경도 blood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blood, 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DNA도 물려받습니다. 육적 혈통은 물려받는데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도 물려받아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모든 열국의 아비로 삼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물려준 적도 믿음을 물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믿음은 물려주면 물려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물려받았다면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처음 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으로는 will of the flesh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난 팔자 좋은 자녀들, 자신들이 원해서 재벌 2세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재벌 2세인 재벌인 아버지가 그렇게 낳아줬기 때문에 재벌 2세로 태어난 것. 세 번째는 무엇이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어로는 will of the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봐. 예수 믿어봐. 이런다고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할 뿐입니다.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 설교 앉아서 듣기만 하면 그 목사님의 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는 심을 뿐이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결국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죠? 누가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낳아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이 낳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을 낳아줄 수도 없었고 구원의 자식을 낳아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문제는 나의 생애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보다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투주할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열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아주 선명했습니다. 손을 대면 벨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 시퍼렇게 날이 살아있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도끼로 나무를 펼 때 도끼를 집어들자마자 냅다 패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정확히 반으로 쪼개기 위하여 도끼를 올려놓고 가늠을 합니다. 내리치기 직전 동작이죠. 그런 후에 내리칩니다. 그 사이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가늠만 하지 않습니다. 잠깐 가늠하고 내리칩니다. 시간은 무척 짧습니다. 지금 내리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 합니까? 뿌리는 한자어로 뿌리 근자를 사용하죠. 뿌리 근. 근자를 사용하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원, 근거, 근본, 근간. 가장 처음 것, 가장 깊은 곳, 가장 밑에 있는 것, 처음 원인이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죄가 있고 거기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선택을 받았던 때
자신들은 민족의 근원이었고 기원이었고 선민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그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잘못된 뿌리, 이 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도끼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왔던 바로 그 영혼의 뿌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임하였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소위 예배나 기도, 말씀, 찬양으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godless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는 unjust입니다. 종교적인 의, 예배, 기도, 이웃사랑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율법에 따라 모든 의무 조항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확신에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확신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godless하고 unjust하다. 이들은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할 수 없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서 때문입니다. 불경건, godless,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불의, unjust, 이게 다음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율법 준수는 불의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제 아무리 모든 율법의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다 지켰어도 불의하다. 왜?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그들은 천년간 모든 사람에게 외쳐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도둑들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킵니다.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되받아칩니다. 당신들은 godless하고 unjust하다. 예수님도 최후 선언을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과거 40년간 한국교회는 은혜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성화의 본질을 도외시한 나머지 사회적인 비판을 무섭게 감당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구동성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그렇게 부르짖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의인은 불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복음도 희미해지고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뒷전에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희귀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도 자연 감소되는 이 이상한 일이,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이 자연적인 일로 인하여 감소되고 침식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거나 다니던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못 볼 꼴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들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 최초 복음을 선포하고 난 직후와 교회의 변화된 모습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라. 이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찌할꼬 이것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진노는 어디에 놓여 있다고 합니까? 뿌리에. 언제 놓였다고 합니까? 이미 임박해 있다고. 세상 종말은 지난 2000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개인 종말은 십수년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세상 종말 큰 관심 없습니다. 십수년 안에 일어난 내 개인 종말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세상 종말은 언젠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내 개인 종말은 십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일은 곧 닥쳐오는데 마치 임박한 진노 같습니다. 토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시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나 드릴까요? 복음이란 어떻게 보면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었던 사람이었지만 삶으로 입증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그리고 지금 살아계시다면 삶으로 입증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죄악의 근원이 되는 뿌리는 제거되어야 하지만 복음의 터는 든든하게 보존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실제로 자주 탄식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리와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라 외쳤습니다. 이 선포로부터 6개월 후 그 임박한 진노 때문에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결국 진노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에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롯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드님이신 우리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내릴 때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벽돌 더미는 엄마를 덮쳐 엄마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생명을 잃지 않았고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 내가 받아야 할 최후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여기에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재가 뿌리에 놓일 만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당할 진노, 내가 당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신의 몸으로 오롯이 받아내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앗아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그분을 볼 때,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에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보조다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쁘고 왜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이 죽으셨으니 어찌 기쁘지 않은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당해야 할 진노를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나에게 임할 저주가 없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어찌 나를 들뜨게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여 들었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만 기쁜 일입니까? 나만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 안에 아직 이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 이 세상에 아직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던져질 외침이고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의 힘이 약화되어지고 오늘날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착한 일은 많이 하여 교회가 평판은 좋아져 가고 있는데 대신 교회의 본질은 사라지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현실이 20세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복음이 오롯이 선포되어야 할 때입니다. 복음에 일어나는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한국 교회 안에서 일으켜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윤성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며
죽어지는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성령의 감화가 이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마음 가운데 모시어드리어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